묵상기도함으로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성탄 감사 축하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들레헴에 죽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한 것 같이 저희들의 마음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기를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함께 찬송합니다. 성탄절 아침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몽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탄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며 은혜를 나눕니다. 성탄절에 성탄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외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민의 대표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지나옵니다. 오늘은 대강제 순례의 길을 떠나 마침내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순례를 향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기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길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길이 아닌 새 사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헤롯 왕이 명한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복음에 역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셨다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무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이 사라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모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재창조 선언을 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전해주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성탄절의 증인입니다. 설 하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싫어하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2000년 전에 성탄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였고, 오늘은 우리가 성탄하신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함께 하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유사한 경험을 가졌다는 겁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들이 소식을 접한 장면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 후에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광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사들로 인해 더욱 웅장해집니다.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이날의 광경을 우리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탄생의 소식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발견하고 따라갔던 예루살렘의 그 별들이 어떤 별이었는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현현 나타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그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이 어떤 특별한 별이었을까? 별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가르쳐주는 도구로 활용된 것이지 별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면, 나타나심이라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얼굴에 광채가 나와 온몸을 가린 것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웅장함의 표현도 모자랄 것입니다. 사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 별은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매개처였습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이 두 계시는 매우 장대하였습니다. 그 계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복음서 간의 기간은 적어도 400년의 기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고 표적도 나타남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현현 나타남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를 보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아닌 천민 목자들에게 400년 동안의 어둠과 침묵이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하늘은 천사들로 채워졌고 기쁨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선포를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처럼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의 선포를 듣고 달려가 경배하는,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받은 초대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목자들 혹은 동방 박사들이 이와 같이 전례 없는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살았기에 하나님의 이 초대에 다음과 같은 핑계로 거절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별은 아마도 유대인에 의해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 같아. 물론 아닐 수도 있지. 어찌 되었든 예루살렘까지는 너무 멀어. 우리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경의를 표할 거야. 우리까지 갈 필요는 없지. 우리는 여기에서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핑계대며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뵙기에는 적당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가지도 갈 것도 없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 알려진 그분께 어울리는 사람들도 아니야. 우리가 가면 이 양들은 누가 지키지?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나만 손해지. 누가 도와줄까? 그러니 마음으로만 경배하고 안 가도 될 거야 하고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도 목자들도 이러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기보다 오히려 목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핑계가 앞서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성탄절 얘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탄절이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복음과 관련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러한 초대에 우리는 진실되게 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면 성탄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탄절에 밖에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성탄절의 중심의 자리에 참여하는 초대받은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결국 구세주를 만나 경배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구세주를 발견함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말과 별이 보여준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타나심이 거짓이 아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종교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하며 행동을 합니다. 많은 자료와 이야기와 증거와 확실한 체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만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자 한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시고 구원주시라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와 동방 박사들의 성탄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관한 이 얘기는
발견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구원자를 발견하고 경배했습니다. 즉 예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를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것들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자는 양을 두고 시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여기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주와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여기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움받은 구세주, 사명자, 메시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진리가 담겨져 있고 진정한 성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주, 심판의 주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 오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순례의 길을 계속 할 수 있기를,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구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떠난 순례의 길 끝에서 오늘 마침내 성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순례의 길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목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처럼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그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탄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원리를 담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고 주정헌금을,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사명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받으시고 흠양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재림에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고 또 떡 나누고 선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올해는 쉽니다. 그리고 신년 1월 1일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 겸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 개인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1월 첫 주일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예배 중에 축복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총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연말 시상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애썼던 여러분들을 작은 선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운영계획 일부를 발표합니다. 예배부는 전사님 그리고 황인철 집사님, 박하정 집사님 감당합니다. 재정부는 고정현 권사님과
곽정현 권사님이 계속 이어서 감당합니다. 여전도의 담당은 전사님, 그리고 회장은 고정인 권사님, 부회장 황우자 권사님, 총무로 곽정현 권사님, 회계로 정혜숙 집사님이 연임해서 합니다. 중고청이 내년에 1월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토요일 모임으로 전사님이 감당하는데 협력교사로 곽정현 권사와 이미자 집사님이 함께 협력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토요일 모임으로 함께 출발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단은 단장으로 우리 황인철 안수 집사님이, 총무로 김춘태 집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예배위원입니다. 신년 예배위원들을 1월 예배위원들을 확인하시고 기도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홍일 권사님, 이선희 성도, 나승화 집사님, 이상철 집사님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주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와 물을 흘림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주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드리며 예배하고 이제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순례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과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며 날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